성도의 천부경제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략과 지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장점이자 맹점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이고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지금 가난해도 부해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란 말이지. 혹시 이게 자기 합리화 아닌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런 생각이 절대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본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언젠가 죽어서 갈 천국행의 확신만 잃지 않길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합당하지 않다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은 강의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언 24장 6절로 시작합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으니라. 여기서 전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전략이란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할 기준을 마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준을 완전히 마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이 없으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략은 무엇일까요? 지략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전략을 짜는 것, 전략의 기초가 되는 것을 마련하는 것을 지략이라고 말합니다. 전략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부부간의 의견을 나누어야죠. 그런데 실상은요, 이것이 가장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만 꺼내면 무슨 왼수라도 만난 것처럼 으르렁대고 싸우니까요. 여성들은요, 이웃집 철이 엄마 말은 들어도 그이 말은 듣기 싫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식들 간의 의견을 나누어야죠. 부모는 세상을 먼저 살면서 체득한 경험과 지혜를 자식들에게 전수하는 거죠. 자식들은요, 자기의 생각을 부모와 나누면서 가족 공동체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거죠. 기독교는 개인 중심이 아니고 가정 단위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어쩌면 가정교회가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대형 교회에서 많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교회가 가정의 탈출과 도피의 장소로 변해버린다면 불행일 겁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교회 일과 가정 일이 겹친다면 우선은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일?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당연히 가정의 일이 우선입니다. 저보고 또 저 사이비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정이 우선이죠. 김장환 목사님도 한때 잘 나가던 그 시절에 가정을 외면하다가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앞두고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들에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 지인들의 지혜도 들어야 되고 교회 성도들의 교조를 통해서도 들어야 하고 또 학교 동문 지인들의 지혜도 참고해야 되겠죠. 또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도 참고해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다 남의 얘기입니다. 나의 절실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쩌면 어깃장을 놓을 수도 있는 허접스레기 의견일 수가 농후한 것이죠. 진심으로 나의 입장을 고려해서 위로하고 지혜를 주시는 존재는 예수님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주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제 문제를 성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전도서.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헛되지 않음이 없다면서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연인도 재물도 사랑도 뭐죠? 다 헛돼. 다 헛된 것이라면서 세상을 달관한 것처럼 되뇌이고 다니는 이런 엉터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전도서는 12절을 말하기 위해서 1장에서 11장까지, 아니 12장을 말하기 위해서 1장에서 11장까지 헛되고 시리즈를 반복한 것입니다. 결론을 강화하는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이 공감하는 헛되고 시리즈를 11개장에서 나열한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에서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12장이죠. 12장. 전도서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
염세주의, 비관주의, 자살주의로 빠집니다. 철학 분야에서 태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자살로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 아시죠?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자살론을 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청년의 때에 자살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자살론을 편 본인은요, 무지 오래 살았죠. 강도가 들어올 곳에 대비해서 자기 머리맡에 권총을 두고 잤죠. 지금 코로나와 같은 괴질이 돌자 가장 먼저 마을을 떠나서 청정지대로 피신했다가 마을이 안정된 다음에도 가장 늦게 돌아온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두의 의견을 다 듣고 취사선택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 지식, 지식의 선택이 불가피합니다. 누군가의 의견과 지식을 듣기는 들어야 하는데 누구로부터 들어야 하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는 비용도 만만찮게 들죠.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만은 하루에 이 지구상에 쏟아지는 책을 한 사람이 다 읽으려면요 10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열흘간 발간되는 책을 읽으려면 1070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식의 선택이 필요하고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지식은 데이터입니다. 과거에는 기억력이 좋은 기인들의 전유물이었죠. 총명이 세상을 지배하였죠. 지금도 사법고시 같은 거, 요즘은 로스쿨입니다만은 기억력 좋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문을 통과합니다. 스킨십이 좋고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은 이 기억력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제갈공명의 적벽대전 여러분 아시죠? 동남풍이 부는 시각 있잖아요. 수천 년 동안 불어왔던 바람이에요. 그런데 짧은 찰나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지역에 토착하고 있는 노인은 알고 있었고 이것을 공명에게 제보한 것이 적벽대전의 승리로 이어진 것입니다. 적벽대전은 중국 역사의 4대 수상전 중에 하나죠. 지금 과학화 정보화 시대는요, 축적된 데이터가 이 비밀을 풀어줍니다. 어떠한 재화로 재산을 경영할 것인지, 어떤 시기에 재화를 매입해야 할 것인지, 어떤 시점에 재화를 매도해야 할 것인지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기록이 승리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래도록 일관되게 기록된 데이터가 청부경제의 자산입니다. 사자성어로 둔필승총의 시대가 된 것이죠. 기록이 기억을 지배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일관되고 정리된 기록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기록을 지배하려고 혈안을 다 부립니다. 코로나 전국을 겪으면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에 의존한다거나 이웃집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전문가로 위장된 사기꾼의 말에 의존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경제적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잠언 20장 18에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이 이리를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뱀은 전략을 말합니다. 전략도 없이 무턱대고 들이밀고 주시옵소서 연발하거나 이것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 주님을 협박하는 이 무지한 성도가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전략이 세워진 사람에게 지략이 필요하죠. 지략의 최고는 데이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략의 최고는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